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9월 둘째 주 주일날 이후 예배로 이 길상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려면 첫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결 의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는데 백성들 스스로가 성결함을 유지하지 아니하면은 백성들 가운데서 끊겨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59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할 때 인간의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첫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과 성령의 그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교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첫째는 성결해야 돼.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우면 하나님과는 이렇게 원수가 됩니다. 마귀 사탄들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서 망하게 하고, 가정을 또 파탄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지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특히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시면서 일명 불의와의 전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해서 지금 20여 년 동안 아주 그냥 이제 그 정도 그랬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부패해가지고 썩은 냄새들이 사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굴곡이 심하고 편파적이고 어려운 재판을 기대하기라는 것도 어렵고 그냥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리베이트로 뒷거래로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학연이나 뭐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관계로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고 그렇게 불성치 각하 이렇게 결정을 해요. 강화경찰서 그 김뭐 아무개 경감인데 그분은 앞으로 공직생활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관 정아무개는요 정말 정직해요. 그리고 제 고발장을 했더니 너 아무개 수사관이 여성인데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또다시 입업을 해가지고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 그냥 덮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예, 개념,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명을 했으니 어떻게 순종을 하려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책망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방임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공직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직해야 되는데, 돈이 뭔지, 학연이 뭔지, 지연이 뭔지, 혈연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의식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인치고 이런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되면 우리의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몸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한 거예요. 자신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그 대속의 피로, 보혈의 피로 인간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하얀 색깔이에요. 백색.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도 깨끗하고 성결하고 외모도 겉도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성추행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살인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져요. 어떤 분들은 죄 짓고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방인들이 조롱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 짓고는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조롱하더라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그런 자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 너 모른다? 성 밖으로 던져져 버릴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가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방탕과 쾌락과 그런 사행심으로 도박이나 그런 생활을 한다면 이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앞 가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달게 했어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세요. 이 성결이야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첫째이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결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마귀 사탄에 미혹당하지 말고, 탐심은 우상이라니까 돈 하지 말고. 요즘 말이야,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선하게 돈을 번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돈이 뭐 일만하게 악이니까 뭐 다 돈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벌으라는 거예요. 저는 경찰들이 눈 감아주고 뒷거리에 리베이트를 해가지고 돈 몇 푼 봉투에 이어서 주면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서 앞으로 존재하기가 힘들 때가 다가옵니다. 제가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성화 공익 그 요인을 암행 의사같이 세워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를 척결하게끔 그런 것을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하려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란 성경에 여기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유지하시려면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우리 주님의 하루 생활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요, 호흡과 같아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는 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인데 그걸 안 지키면 불순종이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에 던져져 버리지.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세요.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한 자에 나는 모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난 참 걱정되네. 근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러다 놔도 아무리 100번 1000번 가르쳐줘도 듣지 않으면 그는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 김종선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대화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의 수단이자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과 동행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지를.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칼을 달라면 주시겠습니까? 위험한데 안 줘요. 칼을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또 11절까지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10절에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 8절에 말씀하신 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져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그까지 말씀 부리더라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하나님께서 해초리로 때려서라도 택한 백성이면 징벌을 가해서라도 순종하게 만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통 받지 마세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니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불순종하여서 죄의 노예가 된 인류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은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잊게 되고, 또 순종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게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 주신다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순종 안 하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함께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는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외적인 상징을 세례지만은 내적인 증거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통은 온전하면서도 자연스러워야 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라 하라고 하시니, 전했으니 듣는 자마다 다 복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복받을 자는 듣게 하옵소서. 저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님 어서 오셔서 상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집에서 우리 제약이 없는 그런 평화스러운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갈 본향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서 주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